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제이죠.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사기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순종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습니다. 찬송을 하다가 너무 막 이렇게 세게 하다가 목이 확 가버려가지고 지금 살살 좀 잘 들리십니까? 네, 제가 살살 해도 이해하십시오. 네, 목이 아파가지고 찬송을 부르면 막 제가 주체를 못해가지고 막 크게 부르다가 목이 확 가버렸네요. 네, 어느 이제 설문조사 기관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가장 인기 없는 기독교 용어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잖아요. 뭐 믿음, 소망, 사랑, 뭐 은혜, 뭐 축복, 뭐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 중에 1위가 나왔는데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짐작할 건데 1위가 뭐냐? 순종이랍니다. 순종. 네, 순종. 이 순종이라는 말이 우리가 쓰는 이 기독교 용어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만큼 어떻게 보면 오해가 참 많은 말이고 인기가 없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어떤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멍멍 개가 생각이 난답니다. 개.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주인 앞에 바짝 엎드린 개처럼 그 개의 형상이 아주 이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그려진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개를 훈련하는 개훈련소, 개훈련소를 가리켜서 오비디던스 스쿨이라고 한답니다. 오비디던스 스쿨. 이 오비디던스라는 말이 뭐냐? 복종, 순종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오비디던스 스쿨 하면 개를 훈련시키는 개훈련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순종하면 왠지 딱 이미지가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집에서 기르는 개가 떠오른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굉장히 이제 순종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많이 들린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결혼식에 이제 빠지지 않는 순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혼 서약이죠. 성혼. 신랑 누구누구는 뭐 신부 누구누구를 맞이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혼 서약하잖아요. 신랑도 하고 신부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이제 결혼식에는 아주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신랑이 성혼 서약할 때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답니다. 순종. 그런데 여성이 남편에게 성혼 서약할 때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단어를 더한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성 단체에서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답니다. 남녀 차별 아니냐? 요즘 굉장히 민감한 주제잖아요. 남녀 차별. 여성 인권 보호 운동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동교 목사님 중에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대학가 옆에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주로 이제 20대 교인의 이제 3분의 2가 이제 20대랍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 정말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 순종을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순종에 대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 부정적인 이 뉘앙스가 20대 안에 되게 많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오해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끝나고 나면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 이게 순종입니까? 뭐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순종이 맞습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명한다고 목사님이 되게 진땀을 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순종의 가치, 순종의 이 정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만약에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딱 빼면 성경은 그때부터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에서 빼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신 모든 사역의 의미가 다 사라집니다. 순종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이어져야 될 너무나도 중요하고 숭고한 복음의 가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이제 절기 때문에 좀 쉬었는데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길죠. 이야기가 긴 사사는 대사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가 짧은 사사는 소사사. 근데 기드온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죠. 대사사입니다. 근데 이 대사사인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오늘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순종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방법. 어떻게 순종하느냐? 순종의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이 기드온과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천천히 오늘 이 순종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순종은 뭐냐?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 순종은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순종은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25절과 26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한 가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집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 다시 말해서 집 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해라, 찍어서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당시에는 이제 집 안에 이제 우상을 모시고 그렇게 이제 섬기는 풍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 안에 있는 그 우상들 먼저 다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 25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집안에 있는, 기도는 너희 집안에 있는 우상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큰일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집 밖에 우상을 몰아내기 전에, 큰 사사로서의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집안의 우상부터 찍어내라는 겁니다. 사사로서 큰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집에부터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큰 일을 순종하기 전에 먼저 사사롭고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작은 부분부터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삶의 작은 부분부터. 순종은 그래서 내 가정에서 먼저 출발하고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부터 출발하고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부터 먼저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목사가 되기 전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총신대학교에 가면 교문 앞에 이렇게 큰 이 대학교 교훈, 그 학훈이 있는데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성도가 되라, 신자가 되라. 큰 일을 하기 전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아주 돈도 많고, 아주 능력도 많고, 성도도 많고,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 뭐 다양한 은사들이 막 있었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정말 말 그대로 보면 입이 탁 벌어질 만큼의 크고 화려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서로 마음을 하나 되지 못하고 당을 지어가지고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크고 화려한 거 좋지만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 예언, 병 고치는 것, 뭐 방언하는 것 이런 것만 좋지 말고 먹고 마시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순종을 몸에 익히고 경험해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서삼경이라는 말 있잖아요. 사서삼경. 사서에 속하는 게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렇게 됩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게 사서에 들어가죠. 근데 사서 중에 이 대학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사성어들이 나옵니다. 한자 성어가 나오는데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심정 이후 신수. 마음이 바르게 된 이후에 자신의 몸이 수양이 된다. 신수 이후 가제. 자신이 수양된 이후에 집안이 잘 다스려지고, 가제 이후 국치. 집안 정돈한 이후에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국치 이후 평천하. 나라가 잘 다스려진 이후에 천하가 평화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의 출발이 뭐냐?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작은 일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여러분, 미 해군 대장이었던 윌리엄 맥레이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해군사관학교의 졸업식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윌리엄 맥레이븐의 연설이라고 치면 아주 그 유명한 연설이 딱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해군사관학교에 있는 장교들을 앞에 탁 놔두고 졸업하는 사람들을 놓고 딱 졸업 연설을 하는데 첫 마디가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침대 정돈부터 똑바로 하십시오.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머리맡에 있는 침대부터 잘 정리하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매일 아침 침대 정돈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소한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면 큰일 역시 절대로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작은 삶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부터, 나부터, 이 작은 것에서부터 먼저 순종의 삶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큰 일에서부터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삶에서부터 순종을 배우시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미 하신 방법대로. 이미 말씀하신 방법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숨겨놓고 숨바꼭질하듯이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딱 숨겨놓고 막 비밀처럼 막 암호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렵게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의 방법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36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리.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36절과 3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이미 말씀하심 같이. 이미 말씀하심 같이. 여러분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66권 안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만사 형통의 방법과 길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원하시면 신통한 요즘에 기도빨이 좋은 능력 있는 누구 기도원에 누구 이런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인생의 방법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를 입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승리할 것인지 성경 66권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람들은 늘 새로운 거 좋아하죠. 새로운 거, 새 집 좋아하고 새 차 좋아하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법, 새로운 사람 좋아합니다. 새로운 즐거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재미를 찾아다녔고요,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다녔고, 심지어 일 안에서 이 새로움을 찾기 위해서 일 중독에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경험을 한 후에 내린 결론이 뭐냐?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찾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에, 지난번에 붕어빵 전도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앉아가지고 붕어빵 먹으면서 저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거든. 저 신천지입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는데, 과거에 자신이 교회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 안에 뭔가 이제 본인의 욕심이 있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다 알고 싶은데 교회에서 충족시키지 못해주니까 어디 가니까 기가 막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배움을 배웠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집안이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립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립도생. 근본을 세우면 도가 절로 생겨난다. 근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본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만 잘 읽어도요, 깊이 읽어도 이 신앙이 깊어집니다. 신앙이 깊어집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가 홈페이지 위에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란이 있습니다.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하루의 읽기를 올려드리죠. 밴드에. 성경 읽기가 강조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제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더 많이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경 읽기만 잘해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넓어지는 겁니다. 이미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 살아계신 이 성경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하는 겁니다. 미래가 아닌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형편이 좀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방법은 그때는 그때 가서 하면 되고요,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양털 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한 기도원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털 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한 기도원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술, 무슨 신비한 기술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막 하나님 요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의심 많고 이렇게 사사의 자격도 없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양털로 하나님의 뜻을 쓸데없는 짓 한다고 이틀이나 허비를 했습니다. 이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미래의 운명을 알고 싶어가지고 이틀이나 허비한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미래를 다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잘 몰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을 원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순종이 오늘을 순종하며 살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순종 잘했다고 오늘의 순종, 그 과거의 순종이 오늘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순종은 언제 하느냐? 오늘 하는 겁니다. 지금 순종은 언제 하느냐? 지금 하는 겁니다. 내일 순종은 내일 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저축이 아닙니다. 순종에는 저축이 없습니다. 순종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찾아오는 고난, 오늘 찾아오는 위기는 오늘의 순종으로 그 고난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일의 위험과 고난은 내일의 순종으로 우리가 또한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의 순종으로 내일의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날의 순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순종으로,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예배로, 오늘의 기도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참 열심이었는데 그때 그 열심으로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열심으로,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제 정치학자인 조지 프나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소프트 파워라는 책입니다. 소프트 파워.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미국이 소련을 과거에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야? 군사력이었죠. 힘이, 그는 하드 파워.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를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드 파워, 군사력이 아니고 소프트 파워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프트 파워가 뭐냐? 이것은 문화, 음악, 예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프트 파워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소프트 파워 강국입니다.
우리나라 이 보면 코리안 뭐 이렇게 그 뭐 아이돌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난립니다. 소프트 파워 강국이 된 나라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드 파워가 아닌 소프트 파워가 필요합니다. 뭔가 힘으로 막 몰아붙이는 것보다 스스로 마음을 열고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는 힘, 소프트 파워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신앙의 소프트 파워가 뭐냐?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오늘 순종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두 번째, 이미 말씀하신 말씀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 순종은 뭐냐?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3가지 원리, 작은 것부터 순종, 말씀으로 순종, 지금 순종, 이 3가지 순종의 원리를 잘 여러분 깨달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하나님 원하시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순종하는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